안녕하세요.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저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기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경우냐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건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야, 기적과 같은 일이야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늘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잠깐 힘든 것 같아 그렇게 보여도 언제든지 순식간에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역전할 수 있는, 실패나 어려움은 경험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못 낳았는데, 잉태하지 못했는데, 출산하지 못했는데 노래하라고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근데 이 말만 들으면 아이 낳지 않은 것이 굉장히 복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된 여인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그러니까 임신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완전 홀로 된 여인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낳았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할 때 사라도 그랬고요. 족장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한나, 이런 사무엘의 이야기요. 그런 것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예루살렘,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 미워서 너에게 자녀가 없는 건 아니고, 네가 그런 산고와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슬픔이 되겠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너는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 그러니까 2절은요 어떻게 되냐면,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식이 너무너무 많고 식구가 가족이 너무너무 많아서 집이 좁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집이 넓어야 하는 그런 것처럼, 없는데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미리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그 때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넓게 해야 하냐면, 이는 하고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좌우로 퍼지고 또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 곳이 되게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 너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왜 놀라지 말아야 하냐면, 너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왜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약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젊었을 때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과 같은 너의 남편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내가 그렇게 할 건데, 그런데 하면서 6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너이지만, 마치 버림받은 아내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잠시 내가 너를 그렇게 버림받은 자로, 버림받은 아내와 같은 자로
그렇게 내버려 둘 거야. 그러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잠시 버린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말씀이죠. 큰 진노로 내 얼굴을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겨 너를 향해서 내 얼굴을 다시 비추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무 고생 안 하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잠시 내가 너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나 너 버린 거 아니다,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다시 긍휼을 베풀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려버리셨다고, 내 기도는, 내 마음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잠시 내가 얼굴을 가렸지만 다시 영원한 그런 언약을 베풀 거야. 긍휼을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하에 보면 이제 9절 이렇게 보면, 노아의 홍수 같은데 내가 노하지 않을 거고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노하신다면 365일 우리는 맨날 그 가운데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신다가 아니라, 함부로 살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8월이 되어서 첫 월요일인데요.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 일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시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잠시 버린 사람과 같은, 잠시 큰 진노를 받는 사람과 같은 그런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내 본심이, 그게 내 너를 향한 최종 목적이 아니다. 다시 약속하는데 나 너에게 그렇게 노하지 않을 거고 책망하지 않을 거야. 그거 맹세한다 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우리도 그러할 것이고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남방의 시내와 같이 우리를 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남방의 시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게부라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게부라고 부르는데 그 뭐냐, 계절천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메말라서 이게 뭐 물이 있었어, 이게 개천이야, 이게 강이야 라고 할 만큼 아무것도 물이 없는데, 우기에 비가 한번 오면 산이 옮겨 다닐 정도로 그렇게 큰 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방의 시내와 같이 돌려주십시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겠냐, 너에게 다시 물이 흐르겠냐, 너가 언제나 너한테 물이 흘렀냐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지만, 우기에 비가 내리면 산이 이렇게 산이 둥둥 떠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산으로 옮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물을 이루는 그런 네게부 남방의 시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 없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만 있나, 나는 왜 잘 안 되나, 그렇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그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걸 우리를 향해 맹세하셨고 큰 긍휼, 영원한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해서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또 이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초라해 보이고 여전히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은 그런 나이지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그 말씀은 우리로 아무 고생 없이 많은 걸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산고 출산의 고통 없이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냥 그런 약속이 아니라, 아무도 너를 향해서 그런 기대 갖지 못하고 너조차도 그런 기대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 불가능했지만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 시간들, 내가 너를 향해 살 것인데, 그러나 그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이지만 너도 잠시는, 또 어떤 때에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기분 느낄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 내 마음이 아니다. 잠시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굽었던 등을 펴주시고 어깨를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것을 지켜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힘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